잘 되고 있습니다. 새함교회 김병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 개척한 지 올해가 37년째입니다. dun하계 프로세스는 1기로 마쳤고 2003년 처음 적용해서 지금까지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1년 전에 목회 비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dun하계를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좀 빠르지만 올해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가 제가 마지막 사례 발표인 것 같습니다. 제 목회가 37년 중에 21년을 dun하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내 목회 3분의 2가 dun하계 사역을 했었습니다. dun하계 사역하는 동안에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마 우리 노회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목사님은 또 자기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하면 나는 또다시 dun하계를 할 것입니다. 정말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내 있는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사실 아쉬움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면은 서운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dun하계에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저는 더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같이 동역한 우리 동사 목사님이 오신 분이 dun하계를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집중 훈련도 잘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 동사 목사님을 직접 와서 듣게 해주신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훨씬 잘하고 계십니다. 잘 훈련시켜줘서 감사합니다. dun하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뼛속까지 dun하계로 젖어 있어서 dun하계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내가 dun하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마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17년쯤 됐을 때에 이제 나름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신방도 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적 고민과 그런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저 자신도 권태기에 빠져서 뾰족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몇몇 세미나를 다 가봤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2003년인데 dun하계 컨퍼런스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에 저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갈등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dun하계 안에 모든 것이 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 프로세스를 확실히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2003년 생각납니다마는 여기서 훈련 받고 바로 가서 행복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1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 모임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건축도 하고 이런 교회 큰일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모임은 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얻었습니다. dun하계 핵심은 행복 모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행복모임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또 건강한 교회가 교회를 거듭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면 또 일꾼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생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행복모임은 제가 보니까 단순 반복 지속을 계속 할 때 그 진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1년 동안 혹은 뭐 가정에서 혹은 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행복 모임을 계속 열었습니다. 직장인들도 퇴근해서 밤늦도록 이제 행복 모임을 열고 참 어떤 때는 목사인 제가 봐도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늦게까지 행복 모임을 열고 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또 베스트가 없어서 아무도 초청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행복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복 모임은 리더와 인턴 두 사람만 행복 모임 여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안 올 때는 혼자서 행복 모임을 드리는 그런 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해서 쉬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베스트가 없다고 행복 모임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베스트가 없어도 행복 모임은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례 발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2010년에 행복 모임에 디렉터 보고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보고서였는데요. 거기 보니까 무슨 이렇게 성도 이름을 뭐 대도 상관없겠죠. 김인숙 성도라는 분이 있었는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행복 모임에 초청되어 왔습니다. 행복 모임에 와서 기도받고 그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두날개가 힘들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교회 가보니 여기만 못하더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21년 되돌아보니까 행복모임 통해서 암 치료되고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모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교회는 뭐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어른까지 전 성도가 행복 모임을 지금 잘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날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지난해부터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교육자도 오셨고 지금은 다시 두날개를 무장해서 또 유치부도 그런 행복 모임 하고 또 양육반도 하고 아동부도 지금 또 양육반 행복 모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부흥됐고 코로나 전보다 유치부 아동부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저는 목회 방침을 이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두고 있는데 지금은 청소년 공동체도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체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 주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 주역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9개 학교에서 21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지금은 좀 줄었지만은 10개 학교에서 10개 행복 모임을 열리고 있습니다. 한때 학교에서는 광신자라고 애들이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소년 공동체도 1,400 학원 선교 비전을 사명문을 선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400 학원 선교 비전이라는 것은 남양주 지역 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400명을
교회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현재 청소년 공동체는 이렇게 보면은 재적이 한 60%가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부모가 믿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참 제가 보기에 감동할 만큼입니다. 이들이 이제 선교 사명으로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고 두날개 사역은 청소년에게는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또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도 이제 거의 어른과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행복 모임, 셀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에는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사실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가 가고 내년에 누가 가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비전을 품고 이제 다시 단기 선교에 나가기를 또 기대합니다. 또 가끔 행복 모임이 힘들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무슨 일이든지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10년은 해보고 뭐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뭐 힘드니 어쩌니 말을 해야 되지. 10년도 안 해보고 뭐 힘들다고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단순 반복 지석을 적어도 10년은 해봐야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부셀이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뭐였냐면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는데 얘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점점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도 안 나오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 신혼 부부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신앙적 사춘기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던 청년들도 결혼하면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뭐 취업하고 또 사는데 또 바쁘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애 생기고 그러면 또 애 키운다고 또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혼부부세를 만들었는데 거긴 남자 여자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지 않고 지금 근데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딴 데 안 가고 계속 청년부에서 신혼부부세를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런 큰 사역의 중심부가 이제 그들입니다. 신혼부부세를 통해서 남편들도 계속 참석하게 되고 또 정착 안 되던 또 그런 그 부인 그러니까 부인을 좀 믿음 없는 부인 얻어온 사람은 이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자꾸 교회를 남편 가는 것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그런 애도 있고 어떤 거꾸로 또 여자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또 남이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혼부부세를 하니까 부부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애들도 얼마나 잘 낳는지요. 제가 계속해서 3명을 낳아 3명 낳으라고 이제 광고를 계속 설교 시간마다 했는데 저희 아들이 제일 은혜 받고 먼저 3명 낳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지금 3명 난 청교들이 몇 명 있고 지금 4명 난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애는 3명씩 낳아야 된다고 이제 그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유치부가 준다고 그러는데 3명씩만 낳으면은 절대로 유치부 줄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두날개는 다음 세대에 준비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데 다음 이 두날개를 하면은 절대 젊은이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있고 계속 사역을 이어지니까 그래서 두날개 프로세스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 후에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많은데 우리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말을 잘 들은 교회들은 교회가 거의 50% 이게 줄었다고 그래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저희는 뭐 정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죄송하지만은 계속 드렸습니다.
저는 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차장에서 여름에도 뜨거운데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해가지고 그렇게 자동차 예배 드렸고, 겨울에도 그 추운데도 우리는 주차장에서 그냥 그렇게 자동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는 코로나라고 막 그냥 겁이 나가지고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행복 모임도 안 하고 셀 모임도 안 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도 행복 모임 저 카페 가서 드리고 식당에 가서 드리고, 정부가 희한한 거는 교회는 막고 카페는 열어놓더라고. 식당도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뭐 우리 그냥 찬송은 안 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대예배도 계속해서 주일날 이렇게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교인들이 줄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고, 그리고 뭐 헌금도 안 줄고 더 늘었고요. 중요한 게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혼 구원에, 우리 영혼교회는 소망이 없다. 오직 영혼 구원. 전 성도가 거기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축복한 것뿐만 아니라 두날개 하는 모든 교회를 난 축복한다고 난 믿습니다. 네. 자, 앞으로 기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뭐 이렇게 12호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 못 가요. 그 청년들이 좀 가라고 그래도 요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열려서 또 13호, 14호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세계 비전을 품고 단기 선교를 또 계속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와준 우리 새함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두날개를 공개해서 행복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